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처럼 당신께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급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또 수요일 날 쉽지 않은 자리인데 또 이 저녁에 또 힘써서 또 바쁘신 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참석하셨으니까 영적인 고급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따지려고 드시면 아마 좀 늦으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뭐 하나님 나라 가시겠죠? 가기 전에 그 천국 입구에 천사장들이 있대잖아요. 천사장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테스트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갈 만한지 아닌지. 그 천사장들이 좀 급이 있는지 천사장들이 꼭 질문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본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갈 거 아니에요. 그 입구에서 딱 서가지고 당신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건 심각한 질문일 수 있어요. 예, 고급 정보라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온 삶을 송두리째 뒤집는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하셔야죠. 예, 거기서 괜히 제가 가능한 한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애 많이 썼습니다. 제가 아십니까? 이러면서 천사장한테 제가 저기 찾으시는 교회 개척할 때 같이 했어요. 제가 가능한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정답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새겨놓으셨다가 이거 널리 전파하셔요. 뭐 천사장이 알아서 테스트하고 다 점검하겠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정답이래요. 저는 여기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골고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기에 저는 그 공로를 의지하여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왔습니다. 이게 정답이래요. 거기서 괜히 뭐 내가 이랬네 저랬네 괜히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괜히 큰일 납니다. 제가 높아심에 제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갔는데 이렇게 들어가다가 보니까 못 들어오고 서 있어요. 옆에. 대답을 똑바로 못했구나 또. 이런 일이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가서 대답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저는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뭐 제가 뭔 자격이 있겠습니까?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그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통과. 그런데 개 중에 천사장 중에 좀 깐깐한 천사장이 있대요. 그럼 질문이 하나가 더 들어온대요. 뭐라고 또 질문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의 상관관계는 도대체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경 공부도 좀 똑바로 해야 되고 예수님의 생애도 좀 잘 뒤집어 보셔야 되고, 그죠? 역대기서와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복음과 진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좀 잘 또 이해도 하셔야 돼요. 그죠? 얼마나 공부가 필요한지. 그저 깐깐한 천사장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거의 상관관계가 뭐냐? 이럴 때에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딱 한마디만 되는,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오케이, 통과. 뭐 얘기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준비하는 타이밍이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매 순간 매 일이
여러분에게 그때를 준비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의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꼭 같이 들어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꼭 질문에 똑바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고급 정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보를 알려드렸으니까 잘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꼭 함께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게 복음이라고 또 선포하지는 마세요.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역대상 21장. 자, 다윗의 이야기가 아무래도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주 최대 관심거리예요. 예.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야기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지금 역대상을 기록하고 역대상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여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이 나라 우리 민족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인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제시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준으로 이 회복된 땅에서 다시 회복돼야 될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제시한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1장이 시작되자마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거는 이스라엘 대적하고 난 다음에 다윗을 공격한 게 아니라 다윗을 공격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누가 분위기가 쭉 나빠져서 그것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망쳐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이 올 수 있고 공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확하게 영적으로 간파를 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올무는 어디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사단한테. 다윗 안에 있는 올무, 그 올무가 사단에게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저거로구나. 바로 저거로구나. 그걸 탁 건드릴 순간 탁 물어버린 거예요. 작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올무가 뭐였습니까? 1절에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계수했는데 그냥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어떤 인구였느냐, 이걸 알아봐야 돼요. 어떤 인구였죠? 싸움에 나갈 군사력을 카운트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몇 번의 싸움을 계속 진행을 했었고 자기가 끌고 나갔었죠. 심지어는 나가지 않고 있다가 요압이 다 만들어 놓은 밥상, 차려놓은 밥상에 자기가 차지해서 이름만 쫙 새겼었죠.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싸움을 다니다 보니까, 나가다 보니까 다윗이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점점 횟수를 더해가면서 뭐를 자꾸 의식하게 됐느냐 하면 군사력을 의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대? 그러지 마세요. 이건 우리 얘기예요. 잘 보십시오. 다윗이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충동하다라는 말은 뭐 다른 의미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충동했다라는 찔러댔다, 자꾸 옆에서 꼬드기다, 이상한 방향으로 감동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충동을 받은 거예요. 찔러대는 걸 받았다고요. 누가 찔러대는 걸요? 이건 하나님이 찌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단이 찌르는 걸 충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단의 충동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이 몰랐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계수를 해봐야 된다? 누구도 알고 있는데요? 누구도 알고 있는, 뒤에 보면
3절이에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3절에. 그 계수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어떤 짓인지를 누구도 알아요? 여러분, 요압이 다윗보다 능한 사람입니까? 다윗을 지도하는 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걸 누가 봤습니까? 그럼 요압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는데 또 충동을 당해요. 다윗이요. 그래서 4절에 봐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게 요압도 보고 있고 요압도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충동을 받고 있다는 거죠. 사단의 충동을 당하고 있다는 것, 사단이 계속 찔러대고 있다는 걸 요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모를까요? 압니다. 다윗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도 아닌 사단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계속 찔러대가지고 이상한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압도 그걸 아니라고 지적을 해서 그걸 들었어요. 그거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찔러대는 통에 그 이상한 감동을 받은 통에 그 이상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찔러댐을 당한 결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보세요. 뒤에 나옵니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죄를 지었는지 뒤에 나옵니다. 뒷부분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잘 보세요. 미련하다는 건 모자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미련하면 정의가 나옵니다. 미련하면 정의가 나와요. 사단이 찔러대는데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미련하게 사단이 그 짓을 찔러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미련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아니라고요.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해요. 뭐예요? 이게 미련한 짓이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미련한 뒤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이놈의 이 속에 있는 올무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병력, 이게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다음번 싸움에 나가려면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걸 조절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음번 싸움에 나가려면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인구를 조사를 병력 조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엔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던 그 마음이 미련하게 되어서 어떻게 변합니까? 그 병력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면서 병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숫자의 노름이에요. 아이, 무서운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어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게 만들어 사단이 충동질하는 짓을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왜 미련한가 봤더니 그걸 알아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병력을 의지하게 되는 그 마음 때문에 미련한 짓을 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올무가 작동을 하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에 걸린 짐승들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게 21장 1절과 8절의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증명이 되고 있는 다윗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음, 미련함은 뭐냐? 뭘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충동질 당하고 찔러대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미련한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좀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현명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현명하게 이럴 데 없습니까? 이 저녁에 이 밤에 여기 와 앉아있기 때문에 현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거라고요. 이 올무에 걸리는 순간 따라고 보시면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올무는 계속 작동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도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경계와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자꾸 사단이 충동질하는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병력을 의지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이 올무가 되었던 것처럼 그걸 사단이 찔러대고 충동질을 해가지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자신이요. 좀 이 밤에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나누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뭔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자꾸 그것 때문에 발끈하는 거 있죠. 정말 못 참는 거 있죠. 그것만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두고 싶지 않은 마음. 그죠? 절대 못 견디는 것들 있죠. 아킬레스 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살면서 자꾸 그것만 건드리면 나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짜증나요.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 있어요. 꼭꼭 숨어두고 숨겨두고 밑에다가 그냥 깔아두고 가고 싶은 거 있어요. 모르는 척하고 그냥 사람들도 몰라주고 그냥 가기를 바라는 것 있어요. 맞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뭐 사람들이 알아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그런 아픔들, 그런 고민들, 그런 창피한 것들 드러나면 정말 내 과거가 다 드러나는 그런 창피한 것들이 있고 내가 연약한 부분들이 내가 아픈 거 그거 찔러대는 건 성적일 수도 있고 금전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몰라요. 어떤 건지 저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데 가끔 가다가 그게 탁 건드려지는 순간 그게 발동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거 바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지금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숨겨두고 갑니까? 그거 언제까지 묻어두고 갈 수 있습니까? 사단은 절대 묻혀주질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 그걸 묻어주지를 않아요. 긁어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충동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듭니까? 미련한 선택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숨겨두니까 사단이 찔러대고 충동질해가지고 떠오르면 그걸 미련한 선택을 하는 계기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꾸 숨겨두는데 누구는 자꾸 떠올려요. 사단은 찔러대가지고 자꾸 떠오르게 만듭니다. 마치 식사들 다 하셨죠? 예. 옛날에는 그 도라무통이라 그러잖아요. 군대 그 잔반 처리 그 엄청난 도라무통 그 끝에 거기다 갖다 잔반 잔뜩 집어넣고 나중에 키 작대려가지고 밑에서 쑥 끌어가지고 올리면 밑에 있는 그 생선 떠거리 콩나물 때가리 오늘 저녁에 콩나물밥 먹었는데 와 김치 쪼가리 다 올라와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바로 군대에서도 제가 경험이 있어요. 그 주임 상사님이 주임 원사라 그랬어요. 주임 상상이 와가지고 뭘 검열을 한대 그래 작대기를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쭉 잘라가지고 쫙 끌어올리네. 별게 다 와요 밑에서부터 그냥. 그때 그 찔러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사단이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찔러가지고 긁어 올리는데 별게 다 올라와요. 그러면 더러워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단은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작동을 해가지고 올무가 작동을 해서 미련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숨기면 여러분이 숨기면 숨길수록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찔러가지고 자꾸 부풀려 올려서 떠올려서 그걸 가지고 미련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도대체 우리는 이걸.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이렇게 숨겨두거나 덮어두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단 앞에 드러나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드러나게 한다는 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는 자꾸 지나온 삶을 자꾸 들추기는 이런 말씀들이라든지 이런 걸리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아픈 부분들이 자꾸 부딪히면은요 이게 올라온다니까요. 올라오면 반응이 둘 중에 하나예요. 드러내든지 더 숨기려고 잘못을 전가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요. 잘 보세요. 자기가 숨겨놓으면 누가 결국은 찔러가지고 끌어올립니까?
사단이 찔러서 끌어올린단 말입니다. 이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요, 어리석지 않은 미련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씁니까? 사단이 찔러서 끌어올리기 전에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자기를 세워서 다윗처럼 옷이 다 벗겨지는 것처럼 자기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이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말씀 앞에 늘 서야 되는 거고 진리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잘 보십시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잘못 이해하면 70년 동안 상처를 아는 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찔러대면 그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다윗의 예를 통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창피하거나 숨길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살아나가야 될 우리의 방향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유 있게 또 내지는 자신만만하게 나는 괜찮아 라고 앉아 있을 여유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단은 여러분을 언제든지 충동질하여 다윗처럼 여러분의 올무를 작동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요. 말씀과 진리 앞에 드러났으면 그걸 숨기려고 변명한다거나 핑계를 댄다거나 따돌리거나 아니면 내지는 뒤로 다시 숨겨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냥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냥 1대1로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해결함 받으세요. 이건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해결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상담이라든지 어떤 치유를 통해서 해결함 받는 게 아니에요. 평생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오직 중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직접 나갈 수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잖아요.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끼어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다른 친한 사람이 끼어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1대1이죠. 그래서 중간자가 필요가 없는 건데 이제 어떤 교리에 의하면 그걸 중간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판단을 해준단 말이에요. 대신 빌어준단 말이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축복해주거나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서 누군가가 그의 죄 사함에 받는 죄 사함과 그 문제의 해결권을 중간에 사람이 캐치하고 있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겁니다. 철저하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중간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판단하거나 조절하거나 또 여러분의 것을 평가할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가지고 있진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윗처럼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잊지 마십시오.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찔러댈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바로 그 이유예요. 계속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계속 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보시면 그런 이유에서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숨기죠. 사단은 계속 드러내죠. 사단이 완전히 드러내는 줄 아십니까? 완전히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을 완전히 까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수위까지만 톡톡 건져가지고선 계속 그거 가지고선 숨기고 올리고 숨기고 올리고 요 짓을 사단이 계속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가도록. 아주 교활한 존재예요, 이 사단이. 단수가 높습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다윗과 같이 영적인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연약한 부분이 언젠가는 건드리면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요.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충동을 받고 있는 순간에 누군가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우리가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이 요압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요압이라는 사람 또 봐도 대단합니다. 아무리 봐도 대단해요. 그 충동질을 당하고 있는 다윗 옆에서 그걸 다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런 충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든다면 요압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찾으시는 교회 요압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도 채근을 하니까 요압이 왕의 명령이니 거절을 할 수가 없죠. 거절할 수 없으니 왕의 명령은 지켰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스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람이 저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을지, 저는 요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요 부분만큼은 다윗보다 좀 높게 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다윗을 앞서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다윗을 앞서고,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는 한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고 있다. 대단한 거예요. 이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 했나 좀 볼게요. 5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숫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사무엘하에서는 그 인원이 130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에서는요. 24장에서요. 130만인데 여기 지금 오늘 5절에 보면 110만이에요. 여러분 20만이 줄었어요. 여기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은 110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렇다는 얘기고, 전체적으로는 110만이에요. 130만, 110만의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이 숫자 차이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전체적으로 개수를 하면 130만인데 요압은 110만으로 줄였어요. 뭔 얘기입니까? 뒤에 보니까 레위 지파와 베냐민 사람은 어떻게 뺐어요. 그거 잘 보십시오. 요압이 알아도 뭔가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뺐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와 베냐민을 뺀 건, 자, 계수하라는 건 누구의 명령이었죠? 다윗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켰지요. 그런데 요 두 지파,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뺀 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낸 거예요. 오, 대단합니다. 와우 해주셔야 돼, 이럴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지. 목사님 뜸들이지 말고 얘기 좀 해요. 뭔데 그래요? 여러분들 눈치채셨잖아요.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위치하고 있는 동네가 중요해요. 베냐민 지파는 큰 땅을 부여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말 그대로 노른자위 땅만 분배를 받았어요. 노른자위라 해서 여러분 평당 가격이 높은 동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로 이런 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 이스라엘의 핵심, 센터, 심장부를 부여를 받았어요. 베냐민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곳 주변 조그마한 땅인데 거기를 부여받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베냐민 지파 땅 안에 예루살렘,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뭐를 지어야 되죠? 성전 지어야 돼요. 거기서 뭐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건 누구 몫이에요? 레위인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보이십니까 이게? 다윗도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기서 제사장들 세워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솔로몬은 거기다가 자기 대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를 사명으로 다 받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찔러대니까 미련한 선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현명한 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인데 다 계수하라 그럴 때 110만 딱 그냥 보고해 올리고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뺐어요. 이유는 뭡니까? 요압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나라는 다윗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대놓고 대든 거예요, 여러분. 왕의 뜻을 어그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죄송합니다. 한 방 날려버린 거예요. 뭐예요? 여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거기서 제사드리는 레위인과 그 땅을 관리하고 있는 베냐민은 절대 건들지 말아라. 뭔 얘기예요? 이 나라는 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다윗이 섬찟했을 거예요. 멈칫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짓이 그것이 사단이 찔러대는 짓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련하게 그 짓을 했다라고 고백을 토해냅니다. 물론 그 고백 때문에 이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를 숨기는 순간 역사는 가라앉는 거고, 죄인이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순간 역사는 드러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윗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결과 그 재앙과 그 심각한 일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뭐가 생긴 거예요? 거기가 성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요압이라는 사람, 다윗의 그 철저한 회개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우리 집안 거덜내십시오. 차라리 저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 거덜내시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딱 나가는 순간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그의 고백과 그의 회개의 진정성을 보시고는 그의 회개, 그의 고백의 믿음 위에 성전을 세우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다윗이라는 이 하나님의 세운 존재인 왕이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그 진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걸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성전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인정을 받는 거지. 다윗이 대단해서 권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골리앗과 싸워서 그 파워 때문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요압이라는 사람 더 어마어마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제사장 나라의 틀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여러분 항상 경계하시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두 번째로는요, 요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축복합니다. 당신이 요압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요압 하나 때문에도 그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게 됐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는 다윗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라 요압 때문에 세워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진정한 회개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차피 죄인이에요.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면, 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미련합니다라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 위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저게 또 나를 찔러댔어. 이러지 마세요. 내가 또 시험에 들었어.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게 나오라는 얘기예요. 나오면 그 위에 내가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회인데, 우리는 그걸 훈련을 못 받았어요. 숨겨주고 가려주고 모른 척 해주는 게 미덕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엔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요. 감당을 못 한다고요. 더러운 게 자꾸 나오니까 감당 안 된단 말이에요. 가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 감춰질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제 개척 1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말씀과 진리에 자꾸 드러날 거란 말이죠.
정말 미련한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감추려고 하고 자꾸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요압은요?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또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할 거지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렇습니다. 내가 미련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왔기에 그 위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 생활 70년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제는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지요.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거죠. 언제든지 누가 찔러댈 수 있습니까? 사단이 찔러댈 수 있죠. 자기네가 70년 전에 끌려갈 때 어떤 짓 때문에, 뭐 때문에, 우상숭배와 찔러댄 것 때문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자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었어요. 누가 얘기해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는 거였었어요. 이제는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을 잊지 말자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이제 이야기들을 다 전해주고 계셔요. 다윗, 요압,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갓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갓은 역할을 하면 나단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갓은 이제 중간에서 말하자면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었고 정말 소중하게 의미와 성전과 이제 관련된 사람은 이 사람 빼놓을 수 없죠. 오르난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르난도 이 제사의 개념을 아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알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요압도 알았고 오르난도 알았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르난이 만약에 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왕권에 순종하며 왕권에 복종하는 걸로 얘기하면 다 가져가시 제가 왕에게 진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르난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이것이 완성이 돼서 이것이 멈춰지고 이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했더니만 오르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동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는데 이거 뭐 왕이 써먹을 것들은 아닐 거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요 소들 지금 곡식을 떨고 있는 이 소들은요 뭐요? 번제물로 드리시고 곡식을 떠는 기계는요 뭐예요? 그 제물을 태우는 화목으로 써주시고 밀은요 번제물과 함께 드릴 때 쓰는 그 소제물로 함께 드리시고 다 드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르나니 다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 다윗이 뭐가 자꾸 생각이 날까요? 야 여기 이 오르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 타작, 기구 그 다음에 자기가 수확한 밀 이것까지 다 드린다 그랬는데 자기는요 예전에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이 오르난과는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다 내 것인 건 양 착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수 있는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또 지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설교 말씀,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전할 때에는 여러분 이제 부담 없이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또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뭐 다 드리라 그랬다고 또 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드리면 다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면 다 드리는 거예요. 내 고집 다 바쳐 드리는 거고 내 잘못된 것들 다 습관들 다 바쳐 드리는 거고 내 마음 다 바쳐 드리는 마음과 뜻과 생각 다 바쳐 드리는 거예요. 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렸더니만 드린 곳 거기에서 드린 거기가 뭐가 됐느냐 하면 거기가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네. 너희 몸이 드린 너희의 그 자리가 그 몸이 성전인 것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이로부터 나오는 거죠. 오르난이라는 인물이 중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다윗이요 또 이 귀한 사실들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르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르난은 그냥 가져가라 그러죠.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면 24절에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그렇지 아니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정신 차린 거예요. 빼앗지 않겠다. 여러분 일반적인 왕들은요 아니 뭐 빼앗겠어요. 그냥 꼭 달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해도 뭐예요?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괜찮네 이러면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책상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예전에 이제 군생활 할 때 보면 이제 그 대대장님들이, 모든 대대장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대장들이 가끔 한마디 해요. 대대장님이 그 영내를 순찰을 하시다가 한번 이렇게 도시다가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도로에서. 이건 왜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한번 그냥 글쎄 물어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답도 안 해요.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도로가 그냥 싹 포장이 돼버렸잖아요. 뭐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으로서 오르나니 이렇게 드린다 그럴 때 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좋게 쓰겠습니다라고 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빼앗는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왕은 항상 이 모든 이 열국의 이 나라의 재산들은 다 왕의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가져오라면 가져오는 거고, 그 소유권이 다 왕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건 어느 왕이에요? 제국의 왕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저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일 뿐이니까 상당한 값을 치르고 이 땅을 사고 거기 위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니까 빼앗은 땅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합니다. 다윗이 정신 차린 거잖아요. 나는 그냥 제국의 왕이 왕국의 왕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왕입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제사장 나라의 왕입니다. 내가 할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잘 준비하는 역할, 그게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타작마당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그에 상응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또한 값을 지불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요 얘기예요. 뭔 얘기 하셨죠? 7만 명의 죽음으로 값이 지불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값이 지불됨으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또 뭐가 지불이 될까요?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산 땅 위에 세워진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죠. 그건 뭔 값이에요? 죄의 값으로 뭐가 드려지죠? 제물의 피값.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 이야기가 지금 복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는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요 사람들을 통해서 정리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은 바벨론 포로 70년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을 하게 돼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영적인 긴장감을 항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본인이 그럴 줄은 몰랐지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쑤셔댔지요. 여러분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올무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넘어갈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얘기했죠?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는 기준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이 여기다 있다. 그러니까 계수를 두 지파를 아예 안 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판단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가 살아가지고 그걸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요압같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잊지 말자. 첫 번째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라. 조심해라.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력과 분별력을 확실히 챙기자. 세 번째 누가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죠. 오르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다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는. 내 승질머리까지 다 싸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 드리는 것이요. 그렇죠.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 드리는 거예요. 그 자기의 집터, 마당터, 거기 주소터가 다 뭐가 되어버리는 거죠? 성전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 성전되는 것의 예표예요, 지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 모조리 다 드리는 거예요. 승질머리까지 다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다윗이 이야기했죠?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값을 지불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까지 피값을 지불해야 한다.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 정확한 사실, 그 값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 갑질하면서 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 값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값. 예수의 피값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갑질을 하려면 살아가니까 다윗
자꾸 찔러댔던 그 짓을 하려고 하는 우리 속의 속성을 여러분이 분명히 파악을 하시려는 겁니다. 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다 기억하십니까? 네 가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라는 얘기. 두 번째는 요압을 통해서요.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확보해라. 세 번째, 오르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다 드리는 거예요. 모두 다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받는다는 겁니까? 다윗이 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윗이 이해한 거죠. 모든 것에 다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 그 값은 결론은 누구의 값? 예수의 피값. 바로 그 값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다하는 일에는 그 값을 지불하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요일이라든지 뭐 이제 금요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합 기도회로 모이겠지만 뭐 어떤 상황이 됐든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바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 값을 지불하는 신앙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그 값을 지불하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 예배, 헌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이 네 가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 위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고 이제 우리가 그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사실이며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